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오늘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놓은 구절이 성경 말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정말 복되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감사할 일만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화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지금 당장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설마 괜찮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엄청난 물건과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표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곡과 죽정이로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이 특히 2003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영적 흐름에 하나님의 계획한 자들은 숨겨놓던 종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서민적인 대통령을 왕으로 세우듯이 그동안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약한 부끄러운 것들을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들어 택하사 서민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셔서 그런 자들을 세계의 지도자로 쓰시며 영적인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마 그 새 첫 해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분명히 뽑히죠. 저는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인상들을 펴십시오. 왜냐하면 주일 앞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만날 때, 왕을 만날 때는 인상을 펴는 것이 A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써졌죠. 먼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적어놓은 것은, 기뻐하면 어떤 축복이 따르는가? 기뻐할 일만 생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못할 일만 생깁니다.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인상 쓸 일만 평생 생기며, 항상 웃는 사람에게는 웃을 일만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왜 범사에 감사라 그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축복만 따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평생 생기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가죽에 땡겨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요,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요,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면 인상을 팍팍 쓸 일만 생길 것이니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는데,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평생 살아봤자 인상 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되고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로 만들어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을 24시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맡아주가 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목자가,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24시간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 매사에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4시간 내 삶을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웃으라면 웃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며 나는 비로소 그의 양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삶에 부족함이 없이 순간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24시간 목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새 첫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믿음의 기도가 역사에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을 100%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육을 쓰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요 이 세상에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요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요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들어가듯이 이 문제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을 넘고 당연히 영적 성숙할수록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나 그러나 왜 걱정할 것이 없는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고 손해를 보고 아프고 상처를 당하지만 전쟁을 하고 나면 물건과 인권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려고 문제를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문제가 올 때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이 에르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24시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키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께로 마스터 키를 받아야 됩니다. 마스터 키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입력을 하시면 원래의 삶은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어느 문제를 부딪히든지 간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스터 키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라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기도가 물론 그것도 새벽기도지만 성경은 전체가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캄캄한 밤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제일 새벽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란 말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벽이라는 뜻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게 새벽기도입니다. 결정권을 아버지께 먼저 물어보면 기도가 대화란 말입니다. 네가 사고 짓기 전에 결정권을 내가 가졌으니 나에게 물어보고 내 결제가 떨어지면 시작해라. 그럼 내가 하라고 결정을 했으니 내가 결제를 했으니 캄캄한 밤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철학기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철학기도 해야 되지만 캄캄한 밤이라는 건가?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려운 공경에 부딪혔을 때 캄캄할 때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시작할 때 내게 물어봤고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결제를 했으니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구해 주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캄캄하게 부딪혔을 때 아버지 일을 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다시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면
결정권을 가지신 주권자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분명한 새벽 기도고 그것을 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새벽 기도입니다. 자기가 실컷 결정해놓고 이미 다 결정해놓은 것을 갖고 새벽에 부르짖으면 절대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 네가 결정했으니 역사도 네가 해라. 왜 네가 결정해놓은 거 나보고 와서 하라 그러냐. 나에게 결정권을 준다면 내가 결정을 했으니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첫 스타트부터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다면 아버지 일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오케이. 아버지께서 결정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시 기도하면 아버지가 시작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잠시 풍랑을 보다 보니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나를 도와주시자면 그래 내가 시작을 했으니 내가 다시 도와줄게. 그래서 주의를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캄캄할 때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셔서 분명히 성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24시간 앉아서 샨다다다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새벽에 제일 먼저 결정권을 아버지께 줬으면은 기도한 것을 아버지의 결제를 받은 것을 갖다가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로 옮겨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쉬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한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 인상을 찌그리고 앉아있는가? 내 마음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왜 해방되지 못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분명히 자유케 하라 했거든요. 그것은 뭔가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여 성령이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 사랑을 알지니 자유하라. 어디서?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많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요, 환경과 비교했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요, 이기심 때문이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섭섭한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나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목사님과 나 사이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한이 묶여있는 것, 섭섭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해 준 같이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묶임이 풀려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섭섭한 것을 갖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절대로 내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는 게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새해 첫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먼저 결정권을 아버지께 물어보고 내 마음속에 한 맺힌 한들을 다 풀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유함을 갖고 그런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면 기쁘단 말입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면 얼굴 인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덤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욕심 인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난 상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 인상만 봐도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의가 있습니다. 불의한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비하고 정죄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용서해줬고 이미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희락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 상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성전 삼아 있는 사람은 살리는 영이 있고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이로하고 성령의 말, 이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나와서 벌써 향기가 나는 사람인데 내 속에 내가 욕심이 타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보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으며 살았다 하나 무덤 속에 있단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무덤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냄새가 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들하고 낙심하고 얼굴 인상만 봐도 무덤인지 성전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은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계산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있는 사람은 무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니까 뭐예요? 육적인 냄새,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 썩은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내 마음에 성전을 삼아 주님을 모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해야 성령이 들어주시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해 첫 해에 먼저 나를 정리하시고 아멘. 이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이 썩은 냄새 나는 것에서 완전히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으로 기도해야만이 응답을 받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하고 안 되니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약속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그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시며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구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않고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고 믿고 그 사람을 가서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향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빛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옮겨서 가서 잘못했습니다. 여보 용서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이 용서하세요. 목사님 그때 섭섭했는데 용서해서 여보. 이렇게 푸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옮기는 순간 기도가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행함으로 옮길 때 내 기도가 응답돼서 24시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돼서 내 기도가 응답돼서 자다가도 응답받고 집에 가서도 응답받고 24시간 또다시 기도하고 또 행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행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행하고 이럴 때에 쉬지 않는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가 이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있고 내가 가서 용서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응답해서 내 육적인 묶임이 풀어지고 내가 구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는 잘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져서 응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할게 도와주셔. 어쩜 인생에 도움이 안 돼도 저런 놈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원수 마귀가 사탄이 나왔습니까? 주여 그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안 맞으니 데리고 살아준 말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참 여러분 다시 기도해서 아버지 그러면 오늘부터 남편한테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데리고 살아준만 해도 감사라.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족이 땡기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보 식물이라도 데리고만 살아주십시오. 데리고 살아준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시인할 때 옮겨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할 때
그때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생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생기는데 샹다다다 기도는 잘해놓고 가서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은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아버지가 시킨 것, 내가 아버지께 구했던 것을 행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오늘도 참아주고 덮어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빛입니다. 빛을 비추라는데 무슨 이런 형광들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사람 사이에 절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희락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양선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고 이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람 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라통 터지게 하는 사람한테 절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참아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들이 축복을 오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는 잘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가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때 이제 결정권을 아버지께 먼저 맡기고 나의 모든 마음의 하원을 다 풀고 마음속에 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유와 의와 평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시오 하는 것들이 하나씩 풀려 응답받고 하나씩 풀려 응답되고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적 속에 살아 감사할 일만 계속해서 생길 것이요 기뻐할 일만 계속해서 생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쳐 예수 믿는 맛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24시간 기도로 응답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 배가 아직 덜 고프고 덜 아쉬우니까 무릎을 안 꿇고 덜 아쉬우니까 행함으로 안 옮기죠.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알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가 축복 중에 축복자요 내가 매일 나를 버릴 수 있는 자가 가장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자가 능력받은 자인가? 내려갈 수 있는 자, 겸손할 수 있는 자, 양보할 수 있는 자, 먼저 용서하는 자, 먼저 손해보는 자, 이런 사람이 능력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 우선 뭐부터 하라고요? 오늘 인상을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세일스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 여러분 세일스맨이 와가지고 인상이 좋아야 말을 걸고 싶고 말을 걸어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영이 통하는데 김정일이 비스무리 해가지고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있으니 누가 말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인생이 피곤해 죽겠는데 밥맛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인상 좀 쓰지 말고 사람 보면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 지금 누구 아들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경우 바르고 사람 보면 서글서글하고 인상 좋더라. 할렐루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단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위해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만 보면 인사를 해요. 생긴 사람만 보면 인사. 그럼 웃으세요. 안 그래도 인생이 피곤한데 그냥 사람 보면 인상 팍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상 쓰다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근데 만약에 나를 사람 봤을 때 나를 딱 째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지금 못 먹을 거 먹었나 왜?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웃으면 알아요? 오죽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 웃지를 않고 사는지 저는 미국 23년 동안 미국에 살아가지고요. 성격이 또 이런 데다 또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휴게소에서 사람을 만나서 웃었거든요. 나 알아요? 아니요. 왜 웃냐니까 모르는데 미국은 여기 우리 인사해야 돼요. 저기 뭐야 이게 유스트 이게 저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미국은요 사람만 만나면 하이 하와이요. 무조건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가 하이 하와이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와이요. 벌써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니까 살맛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 무엇이 빛인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며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기쁨을 줍니다. 이게 빛을 비치는 겁니다. 적은 것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요. 할렐루야 션다다고 40일 금식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사람 보면 웃을 줄 알아야지.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길래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피검사를 해봐야지 족보가 다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피스가 아니에요. 조예요, 조예. 기쁘면 무슨 소리 나요? 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살아,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검사를 해봐서 내가 아버지 새끼인지 무슨 새끼인지 족보를 검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맛이 완전 갔단 말입니다. 보통 갖고 안 돼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하나 서로 숨쉬는 자체를 감사하시며,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며, 정신병자가 안 된 걸 감사하시며, 멀쩡한 걸 감사하시며,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며, 오늘 살아 하루를 연장시켜준 것을 감사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지는 하룻밤만 재워줘도 감사하며 그지는 돈만 원만 줘도 감사한데 욕심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한국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만 계속 생길 겁니다. 감사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자체를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데 왜 남은 잘 되는데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죠. 왜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쟤는 저렇게 아벨이 돼갖고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하고 예수도 농사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 나를 축복을 안 주고 이렇게 하시나? 아버지 뜻이죠 뭐.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고 국리리 할 자를 국리리 하고 느긋이 기다리다 보면 어찌 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생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은 크게 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을 빨리 안 줄수록 좋은 거고 연단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 한 번에 크게 한 방에 다 주겠죠. 할렐루야. 뭐 걱정이에요. 분명히 일을 해놨으면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느긋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급한 게 못 기다리는 게 못 믿어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타고난 육적인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연단받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감사 안 돼요. 내 계산해보니까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지금 예수 부인 안 한 것도 아버지 영광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 여기만큼 알아, 여기만큼 알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본전도 안 줬잖아요, 본전도. 그렇다고 내가 정말 직분이 있고 이러니 남한테 말을 할 수 없고 솔직히 하나님과 나사에 말해서 아버지 정말 해도 좀 너무 아쉽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본전은 줘야 될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처음에는 순수해서 그냥 나를 구원해주고만 해도 감사한데 살다 보니까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 준다 저렇게 하면 축복 준다고 신나게 했는데 솔직히 축복은커녕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기 시작하고 미지근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타고난 육적인 성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할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며 기름이며 이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길 건데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타고난 본색이 들통이 나서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조건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주님이 나를 좀 뭔가가 해줘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고 가도이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진 상태, 감사가 없어진 상태, 기쁨이 없어진 상태, 순수성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계산되어서 목사가 말을 해도 저거 짜고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2단인가 3단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렇게 따지는 순간 예배 다 끝나버리고 은혜를 맨날 시 받으러 다녀. 맨날 시가 받으러 다녀가지고 이 시가 맨날 은혜 받으러 다니다.
뭐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지.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필요해요? 뭔 쪽들이가 필요해요? 설교가 뭔가? 하나님께서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새끼한테 말하는데 격식을 갖춰야 될 필요가 뭐 있고, 뭐 서로 본론할 필요 뭐 있어요? 급한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자세히 들으세요. 아멘. 자, 시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뵈듯이 말씀이 시란 말입니다. 나는 여자란 말입니다. 밭이란 말입니다. 이 씨를 받았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씨를 받았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열매를 맺어야지 아이를 낳는 건데, 이 씨를 받은 임산부가 아이를 뵀으면은 운동하지 마라, 약도 조심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임산부가 돼가지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서 운동해버리고 일해버리고 춤춰버리고 술 마셔버리고 담배 피워버리니까 애기가 속에서 유산돼서 죽듯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계산되고 육적이고 정력되니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라고 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끝나면 유산시킨 것이요, 오늘 이 씨를 받았으면 이 임산부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항상 24시간 살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아버지 나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해산의 고통, 기도하는 고통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를,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이 유업을 낳아야만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축복을 줄 텐데, 맨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씨 받으면 뭐하냐고요? 맨날 유산시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자라서 범사에 사랑이라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희락이라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절제라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양선 9가지의 자녀를 낳아야 열매가 맺혀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주권자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며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고 백전백승하신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말라는 질투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을 바꿨는데, 어찌 하나님이 자식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이며, 여러분도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걸 원하시는데 질투의 아버지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무엇이 악한 자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는 자는 악한 자인가? 악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악한 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의 씨를 내 마음속에 오늘 받았으면 원래는 꼭 범사에 감사하는 아들을 낳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아들을 낳으면 감사할 일만 생기며, 아들을 낳을 때 유업을 주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놈의 예편대가 맨날 유산시키니 무슨 통장을 주고 있고 무슨 호정을 주겠어요?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맨날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사달라, 집 사달라, 여행시켜달라. 야, 마누라를 왜 얻냔 말이에요. 아들을 얻고 싶어서 마누라를 얻었는데 맨날 그만큼 여보 임신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래 그러는데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수영하러 가가지고 맨날 유산시키니 어떻게 믿고 그 마누라한테 통장을 맡기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말씀이 씨란 말입니다. 말씀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는 신부요 밭이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말씀을 받으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로. 또 잘못 알아들어 또 2단 3단 하지 말고 쉽게 말하는 거 쉽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알을 낳아야 돼요. 알아두셨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타고난 육적인 성품이 없어지고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절제의 사람, 희생의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통장도 주고 여행도 데리고 가지고 마누라를 어디 데리고 다니지, 어찌 생긴 거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도대체 피검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짓만 하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을 다 용서해주고, 그랬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계속 기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그럴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맺고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결실이 무엇이냐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타고난 육적인 성품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내 제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받고 나서야 영광을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한국 말은 잘해야 되더라고요. 자, 물론 그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어떤 때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큰 교회를 가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영광을 돌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요셉을 통하고, 요셉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죠. 아멘. 주인공으로 부르셨죠. 아멘. 택하셨죠. 아멘. 능력을 주셨죠. 아멘.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순간 부모 형제한테 버림받고 우물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무슨 죄를 졌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 오랜 세월 성실하게 주인의 것을 물건과 인권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도 억울하게 요셉은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같이 타협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국무총리에 앉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이 우물 속에 버렸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캄캄한 감옥 속에도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우물속과 종살이와 감옥 속을 통과하지 않고라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큰 뜻이 계셨기에 요셉을 그 과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인정했기에, 신뢰했기에, 가장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우물 속에 버려도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나를 우물 속에 버리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내 아버지는 뜻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그 믿음으로 우물 속에서 구원해주셨고, 또 억울하게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또 타협하지 않는 죄값으로 감옥까지 갔을 때도 요셉은 우물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우물 속에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제가 굉장히 제 삶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 마지막 결정권을 아버지께 주는 것을 나는 너무 멋있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는데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일을 하면서도 보상받지 못했는데, 말이 쉽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외로운 타국에서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정말 속이지 않고 충성되게 주님의 것을 해줬는데, 월급은커녕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보냈을 때, 감옥에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같으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아버지 저 마귀새끼 벌을 내서 배락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요셉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변호해서 요셉이 그렇지 않다고 변호해서 그 죄를 짓게 한 그 여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을 얼마든지 보상시켜서도 증거해 주실 수도 있었으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뜻이 있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결정권을 아버지께 맡기시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대학에 붙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망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흥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어떤 결정을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며 범사에 감사하면 비록 이 요셉은 이 키를 가졌단 말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입니다. 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고 여기서 해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딸아 요셉을 보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감옥 가지 않고도 해결해 줄 수 있었으나 나는 뜻이 있다. 내가 손해보게 하느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인정해라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든지 간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뜻이 계시겠지 너는 뜻이 계시겠지 알아서 아버지께서 하시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분명히 내 아버지께는 합력해서 선을 주겠지 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결정에 따르고 감옥에 들어가라.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아버지의 결정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상받지 못하고 정말 그런 결정을 주께서 내리셨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묵묵히 정말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자기를 감당했을 때 내 하나님은 위대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사람이 건질 수 없는 우물 속에서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또다시 감옥문을 여시고 감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위대한 물권과 인권을 다 줘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결정권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나에게 지금 감옥 속에 나를 들어가라 하든지 우물 속에 들어가라 하든지 억울하게 종살이 하면서 보상받지 못하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어도 결정권을 가진 내 아버지 나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셨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감옥 가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를 가게 하실 때는 뜻이 계시겠지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어떤 결정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곳에 자들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잘된 것이요 대학에 붙어도 잘된 것이요 부도가 나도 잘된 것이요 안 나도 잘된 것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된 겁니다. 왜?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내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만나게 하셨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직 안 살았잖아요. 아버지께 맡기시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할 것이며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우물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맡기시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분명히 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요셉을 받으시고 요셉을 보시고 믿음으로 새 생활의 기도 또 삶의 기도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내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왜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계시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연단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자기 자식 시험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내 새끼 저래도 내 새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무조건 천국 가는 거지. 돈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켰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1대1입니다. 대신 아기를 낳아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물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표를 받는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천국 가기, 가나안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한 천국의 표를 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무리 애굽의 사람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주고 싶어도 남의 밑에 종살이만 해봤기 때문에 적과 끓이 흐르는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주인의 자리에 줘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대통령 해주면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주인의 자격을 갖추게 했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쳤고, 이기는 법을 가르쳤고,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부를 받는 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큰 뜻이 계셔서 애굽의 주인의, 가나안의 주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왕과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통과했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냥 뜻이 있어서 연단을 시켰습니다. 요셉을 연단시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인정하란 말입니다. 연단을 통해야만이, 고난을 통해야만이 할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물건과 인권을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물질을 다룰 수 있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워 국무총리의 물건과 인권을, 애굽의 물건과 인권을 국무총리에 앉아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도자가 되며 주인이 되며 왕이 되며 여러분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계신 걸 믿고 안 돼도 잘 된 것이요 잘 돼도 잘 된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시며 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일만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결코 우리 욕심쟁이 질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손해보게 안 하실 것이며 망하게 안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우물 속에 보내려면 우물 속에 보내고 나를 감옥 속에 보내려면 감옥 속에 보내시되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아버지 우물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물이 겁이 납니까? 감옥이 겁이 납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요,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엄청난 믿음의 위대한 능력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이 범사에 감사, 베스트키, 오늘 두 가지 준다고 했죠. 베스트키, 기도가 베스트키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열쇠를 받습니다. 무슨 열쇠를 받는가? 베스트키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스트 키를 받아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가 뭔가? 기도하면 번호를 준단 말입니다. 리모트 컨트롤 번호를 하시란 말입니다. 배터리를 차지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받을지어다. 베스트 키를 받으셔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감옥 문이 열릴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예루기성이 무너질 것이며 새 시대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아버지를 믿으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망한 것도 아니며 실패한 것도 아니며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일 여러분에게 세계를 맡기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형통케 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실 것입니다.